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주일이 주일 예배의 본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주일은 그 가운데서 특별한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짓게 하는 영적인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부활에 참여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의로움도 또 구원도 얻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이유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또 의롭다함을 입은 영생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또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걸 통해서 도전받고 또 함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만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원리가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신앙인들이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달라고, 또 복을 더 달라고 그렇게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 교인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의 이 기초가 또는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죄성 가운데 내 자아가, 그리고 내 욕심이, 또 이런 내 악이 살아나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자꾸 죽여야 하는데 살리게 되는가를 살펴보니까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나의 유익, 나만을 사랑해서 살고 있었던 이 죄의 속성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러한 정욕, 탐심, 내 육체를 자꾸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려고, 다시 살리려고 하는 내 자존심, 그리고 내 경험과 내 방식, 내 안에 고집스러운 이기심, 또 하나님보다 앞서는 야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꿈틀꿈틀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여야 하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오히려 그걸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속임에 속고 사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다시 한번 죄성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래서 이미 죽었던 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망, 탐심, 우리의 육체가 다시 꿈틀꿈틀 되어질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내 속에 악이 살아나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내 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오늘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죽었던 내 죄성을 내가 지금 다시 살리려고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전환하고 바뀔 수밖에 없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살아야 하고 내 가족은 살려야 하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의 삶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삶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성경이 말한 에덴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길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자녀를 위하여고 또 먹고 살고 생기 위해서, 또는 나를 또 내가 또 성공하고 또 잘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쓸모없고 또 가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그러한 것들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항상 놓여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또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또 그 모든 것도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부활에 참여한 성도로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비극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계속 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네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필요한 것은 또 주님께 구하시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주인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 할 생명의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살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또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사도를 뽑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자로, 또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실 때 그 본질은 뭐냐?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라.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기에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서 살지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지요. 왜냐하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생명 안에서 살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 안에 살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은 어디서 다 만나게 되느냐? 죽음 안에서 만나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 절망 속에서 이 두려움을 회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게 죽음을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한다겠어요? 그는 지금 내 소원은 뭐냐? 지금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당신이나 가십시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가십시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천국을 아마 특별히 3층천까지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일 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저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내가 아직은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내가 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성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료들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죽음 안에서 살아가던 인생, 나를 죽음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생각했던 나를 이제 생명 안에서 삶으로 바꿔주셨던 그 빛의 전달자, 그 복음의 사명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가나 인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에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후에 주어진 선물이었어요.
부활은 십자가 이후에 주어진 선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어떤 분이라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나는 고난을 피해서 교회로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고난을 좀 피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더니 아니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아니 내가 왜 그럼 교회에 나온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현대 이 잘못된 신앙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앙이나 그런 사이비 이단 같은 이 사상,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현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에게 고난받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거나 잘못됐을 때 받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해요. 그것을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같이 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고난을 받으셨대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야 될 정도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그치고 죄를 떠나고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것들을 더 많이 보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여기는 받는 거였고,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고통을 다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래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요.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거나 또 그 힘을 준 것을 계속 더 힘을 주면서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땀 구멍으로 해서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실제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거는 아주 갑작스럽게 온몸에 힘을 주고 그 힘을 준 상태에서 쥐어짜듯이 내가 막 온몸에 힘을 주면서 뭔가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모세혈관이 터져 나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이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와 조롱과 비참한 것임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사명이기에 또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기에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기에
그 방법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아버지께 기도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 부활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삶, 빛의 전달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때로 내가 복음 때문에 선택한 그러한 불편함과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참는 수모, 예수님 때문에 참는 오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제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수치, 오해, 고통,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자는 고난에 참여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셨으니까 고난만 받으라고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죽는 것은 고난이죠.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욕망을, 내 경험을 다 깨트리고 내가 죽는 것은 그 자체로 말씀 앞에 죽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때로는 수치감과 때로는 많은 복잡한 우리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을 때, 그 고통에 참여할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온전한 주님과의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길은 부활을 증거하는 그 길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승리와 기쁨이 있음을 또한 베드로전서 4장 같은 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그 주님의 그 기쁨이,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 속에 잠시 있었던 역사적 사건만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내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현재의 역사입니다. 나는 오늘 내 육체와 내 욕심과 탐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내 영광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신지, 나는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지, 오늘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됨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삶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시면서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리라. 또 주님을 전하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겠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고난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즐거움이,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